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구3으로부터 바로 육사와 구호의 중간 부분까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3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손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모순점을 가지게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구3이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강불중이라고 하는 모순점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모순점이라 하는 것은 손께가 가지는 그 의의에 상반된 것입니다. 손순함이라 하는 것은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소위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보면 그렇고 여기는 지위로 보면 너무나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분이 높으면 아랫사람에게 몸을 낮추기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손순해야 할 때 우리 몸을 낮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괴는 손순해야 할 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손순하다 보니까 자주빈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순하지 못한 버르지기가 나오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다시 한번 몸을 낮추고 그러다가도 그 버르지기가 옛날 버르지기가 그대로 나오면 또다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손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잘못을 범하면서 계속 손순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몸을 낮추려는 마음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과강불중의 바탕에다가 지희는 아래의 상효에 거하고 있으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몸을 낮춰서 겸손할 자가 못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면이 루실하니 그래요. 억지로 하다 면이 이 면이란 말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주 이거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빈손이라고 하니 이게 부끄러운도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구3이 과강불중을 하니 이것은 바탕이에요. 이미 하인지자 남들에게 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닌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하지 상하니 하괴의 상효에 있으니 이게 뭐냐? 우엽 상인지세라. 상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남들보다 위에 서려는 그런 지세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한다. 그것이 상인이에요. 상자가 동사되면서. 그래서 상자는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인지세라 해요. 남들을 이겨먹으려는 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본래 이 사람은 능히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기손야는 그가 몸을 낮춰서 겸손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면이지야라 이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면이지자는 억지로 하는 자는 비추러 성심이니 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성적 불가고라 성심이 없으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본색이 나와요. 그래서 빈실이 빈손이에요. 자주 버르지기가 나왔다가 자주 그래도 손할 때니까 몸을 낮추려고 한 것이라. 인이라는 것은 손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주자주 이런 데에서 얻어지는 부끄러움이에요. 자주자주 잘못을 범한 데에서.
단은 빈손적, 단 여기에 빈손이라고만 말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건 빈실이에요. 자주 잃고 자주 손순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기에는 빈실이란 글자가 생략됐어요. 상활 빈손질이니라 하는 것은 그 뜻이 궁색한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 비추러 중심이라 지금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것은 중심이나 성심이나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면이 패실이 지리냐라 억지로 하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부끄러움을 불러들인 것이다. 비기 본심적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가식으로 겸손한 것인즉 고태가 불호이라 옛날 버리지기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뜻이 곤궁하다고 궁색하다라고 말한다. 부공검은 우리가 몸으로 공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은 기가이 성음 소모 유제리요 어찌 바로 음성이나 웃는 모습으로 이 말이 다 외식을 말해요. 이것이 어떻게 겉으로 꾸민 데서 하는 거냐고. 소리로 꾸미고 얼굴색으로 꾸며서 이렇게 공손하고 검소한 게 아니라고. 마음에서 나와야지. 외식으로 한 데서 나온 것이겠는가. 삼수, 강손이나 삼이라 하는 것이 비록 억지로 남들 앞에서 겸손한 듯이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절을 잘하다가도 나중에 그러지 못한 버리지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시기는 역연패간이니 남들이 나 보는 것은 속을 혼이 꿰뚫어 보듯이 그것이 패간을 보듯이 다 뚫어보고 꿰뚫어보고 있으니 종부족이 기지어라 끝내는 사람의 눈을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위지지군이라 하니 그 사람 마음이 궁색스러운 거라고.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나 하나 해보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메뚜기처럼 절을 하다가 되고 나면은 절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 정말 그 사람들은 쫓기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궁이라. 주자왈 구삼의 빈손이라 하는 것은 복계에서 말하는 빈복하고 비유할 수가 없어요. 복계에서 빈복이란 문자를 썼어요. 자, 지레복계는 우리가 잘못을 회복한다 뜻이에요. 그러면 잘못을 고쳐서 회복한다라는 것은 호사예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빈복이 위 무구언이와 그래서 주역에서 빈복이라는 것은 무구라고 그래요. 잘못을 자주자주 회복해서 고쳐간다고. 그런데 손깨라고 하는 것은 불시심 호저사라. 이것은 심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게 구삼이라 하는 것이 별무기량하고 구삼이라는 존재가 뭐 특별히 뛰어난 기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지관 일일 손녀하고 단지 오늘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명일에 또 겸손하고 있으니 이것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운몽호 씨가 다시 주자의 말을 바로 보완하면 복계의 삼요에서 빈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빈복은 여하나 무구리라 그래요. 그런데 손깨는 빈복하니 손깨 구삼은 빈손이니 린이라고 해버려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왜 복계는 무구가 되느냐? 성인은
불중무가요, 딱 그런 거예요. 성인은 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요순이 아니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 자체가 없는 것을 성인은 중히 여기질 않아요. 성인은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을 최선으로 보는 것이에요. 허물 자체가 없는 사람, 검은 점 하나 없는 사람, 이거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잘못을 얼마만큼 잘 고치느냐를 중시하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복은 자주 잘못을 하고 자주 회복한다라는 것은 복제시르라, 회복한 것은 잘못한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뜯어 고쳤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구가 돼요. 그런데 구삼에 강한 것은 이건 원래가 겸손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누손누실하니 자주 겸손하고 자주 여기는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겸손했다가 뒤에서 또 겸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은 어디가 있어요? 겸손한 이유에 있어요. 그 겸손을 계속 끌어가면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법계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손계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처리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사는 후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사의 후회는 뭐냐? 딱 두 가지 점이에요. 첫째,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음으로 나약하다라는 점. 바로 두 번째는 나를 도와줄 정응이 없다라는 것. 세 번째, 성승이 개강, 위로도 양, 아래로도 양. 모두 강한 자 사이 소개가 있으니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히 후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음으로써 음에 거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정의를 얻은 장점이 있어요. 이것이 후회가 사라지게 만든 첫째 원인이에요. 단점 속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회가 사라지게 된 이유, 상괴의 가장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후회가 사라지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후회가 만들어진 세 가지 문제점과 후회를 없애주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바를 얻는다가 돼요. 사냥을 하다가 삼품이라는 사냥감을 얻었다 이 소리예요. 그거는 왜 얻게 되느냐? 자, 두 가지 때문에 회가 사라지게 되고 또한 복전지, 사냥할 때 점치는 길점이 된다. 그러면 삼품은 뭐냐? 이리 간두하고 이 말은 간두가 제물로 사용하는 희생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빈객을 위하고 이 말은 잔치자리에서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사냥감이에요. 세 번째, 포죽간에 채워넣는다라는 것은 이건 일상에 사용하는 내가 먹는 고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뭐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 심장을 맞춤으로써 빨리 죽기를 빨리 죽고 깨끗하게 죽은 것이 제물에 해당돼요. 발부둥을 치면서 늦게 죽은 것은 하품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따라서 그 사냥감의 사용 용도가 달라요. 이게 여기에서는 말이 안 나왔지만 시경에 그런 주가 있어요. 육사라 하는 것은 음으로써 음에 거하여 처상지하하니
이것은 용유능하여라. 음을 유순함을 써가지고 몸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소구의 필득이라.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견적 사냥으로 말할라 치면 이 소리예요. 다른 일도 그렇고 사냥으로 말할라 치면 산품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상전에 유공이라 공이 있을 거라고. 이것이 바로 전액 상품이랑선 그 공로가 성공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얻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운봉어 시왈 3이라 하는 것은 양의 정의를 얻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사라 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음의 정도를 얻어서 후회가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바로 93과 64의 상반된 점이 나온 것은 뭐 때문이냐. 3이라 하는 것은 강의불중하니, 3은 강의불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깨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비능 손이 입자요 능이 손순함으로써 들어간다라는 손깨 그 자체하고 자체의 본질에 위배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는 음유의 정도를 얻었고, 또 거기에다가 손순한 몸가짐으로 두 양의 사이, 위아래 두 양의 사이에 잘 처신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비특회망이라 후회가 사라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용유해건이라 오히려 얻은 바가 있는 것이니라. 전이라 하는 것은 무에 관한 일이다. 초효에서는 무인지정이 이롭다 했고, 사효에서는 무인들이 하는 사냥으로서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니, 전무의 유공자야라 바로 사냥이라고 하는 무예를 통해서 이건 얻어진 공로가 있는 것이다. 하사묘는 귀천에 등급이 있다. 운봉오시는 사냥감 3가지를 아래 사묘하고 견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아래 사묘는 귀천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묘를 삼품에 붙여볼 수 있다. 혹자가 말하기를 3은 양강으로서 하체의 상에 있으니, 가장 윗자리에 있으니 자리로만 보면 간두상이요 제사상에 올릴 가장 높은 자리고, 초효는 육사하고 짝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만났으니 이건 손님을 만날 상이다 이 소리예요. 주인과 객이 만날 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빈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되고 사냥감. 이는 5로 상응하고 있으니 임금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드실 이런 짐승이 된다라고 아래의 사묘에다가 견주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정하야 기라니, 요거라는 것은 정의에다가 중도까지 있어서 정하기 때문에 기라니, 회 망하야 뭐 불리니, 회가 사라져서 불리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구원은 강건중정을 한 것인데, 강건중정을 한 것인데까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강건중정이라는 것은 손체에 걸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강건중정으로 손체에 있다라는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건 뭐과 같은 건 하니, 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자 옷을 입은 격이에요. 이게 마치 그것이 강건중정으로 손체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후회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점이. 그러지만은 이 유정이 길하라, 정의의 정도가 있음으로써 길하다라고 해서 바로 후회가
그 후회가 사라지고 이롭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 구혼한 정하여 기라니 회가 망하여 이롭지 않은 바가 없으니 무초유종이라 처음에는 잘한 것이 없다 이 말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시당초 후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처음부터 잘한 일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무초예요. 그러다가 후회가 사라졌으니까 뭐가 돼요? 유종이 되지. 이게 무초유종이에요. 자,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칠 경자예요. 고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변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변경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사지변 그래요. 어떤 일을 변한다가 두 글자를 합해놓으면 변경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일을 변경할 적에는 어때야 되느냐? 선경삼일하며 경으로부터 앞으로 삼일을 하며 라고 해서 선경삼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자예요. 갑을병정 무기 경해서 경자 위로 정이 되고 변경한 이후로부터 뒤로 3일이면 경자로부터 경신임계 해서 계자가 나와요. 계자가 나오는데 이걸 헤아릴 규자로 바꿔봐요. 이렇게 해서 정이라고 하는 것과 후경삼일에 규라고 하는 변경을 하기 전에 간곡하고 자세히 살핀다와 변경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는가를 추측해 보는 것. 이것이 선경삼일과 후경삼일이에요.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경삼일은 정이요 후경삼일은 규하니 그러면 선경삼일에서 말하는 정자 뜻은 뭐냐? 정령이라는 뜻이에요. 정령. 간곡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 변화하기 이전에 미리 경솔하지 않고 절실하고 간곡하게 살펴본 것이에요. 규라고 하는 것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뭔 글자로 바뀌냐면 규탁으로 바뀌어요. 헤아릴 규자, 헤아릴 탁자로. 소위 규탁의 기변지운이 이미 그 일이 변한 이후에 헤아려 봐요. 이번에 변경이 잘 됐는가? 그래서 유소 변경이 득차점자는 어떤 일을 변경한 바가 있을 적에 이 점을 얻는 자는 이와 같이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꼼꼼히 따지면 길하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구호는 강건중정하니 기덕이 본무불선이라 본래 불선이 없다. 모두 좋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체라고 하는 거, 강건중정한 것이 손체에 있는 즉 강건중정이 손체를 딱 만나버리면 무슨 폐단이 생기느냐.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손수남을 만나면 무기력해져요. 그것이 구차 투한지폐라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차게 가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구차스럽게 하거나 투한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도적질하는 어떤 편안함을 엿보는 그런 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불면하니라 면치 못한다. 이것이 후회회자 뜻이에요. 이것이 후회가 있는 거라고. 수연이나 이기 성체 강건중정으로 종어 불려이 마침내는 이것을 분발하고 모질게 개도야라. 이걸 개혁하고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점이 나온다. 여기에서 소위 고로위 정길 회망이 되고 무불리까지 나온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차 투한지폐는 후회를 했자 분발해서 개도한 것은 길하고 회망에다가 무불리까지 나온 것이에요. 이러한 점으로 살펴보면 바로 무초의 유종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후회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었는데 끝에는 나중에 좋은 일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기 개도야 하요. 그것을 개혁하고 도모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선경 3일 후경 3일이에요. 정령의 기변지전하고 그 모든 일을 변하기 이전에 정령스럽게 거듭거듭 바로 살펴보고 규탁의 기변지 후 하나니 이미 변한 이후에는 그 일이 잘 됐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니 기선의 처변이 여차라. 그 처변의 변화를 대처하는 데에 잘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이 잘한 이 점이 이른바 정이라고 이것이 이른바 길한 거라고 한다. 이처럼 정자와 길자가 있는 즉 여기에는 문제가 됐던 손나지실 너무나 나약한 잘못 이런 게 사라져버린 자리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구호라고 하는 것은 구호 자체로 보면 잘못이 없는데 손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당하였다라는 점에서 일시적 후회라는 잘못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호의 강건중정은 이러한 점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분발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온상대로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